왜 어떤 기도는 삶을 바꾸고 어떤 기도는 제자리에 머무는가? 나는 오늘 축복을 구하며 무릎 꿇은 너를 본다. 너는 간절하다. 말도 조심히 고르고 마음도 다해 기도한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 세상은 여전히 같고 너의 하루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속으로 묻는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믿음이 약한가? 왜 어떤 사람은 기도 후에 삶이 바뀌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자야, 나는 그 질문을 책망하지 않는다. 그 질문은 내가 아직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겠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가 나를 향해 서 있지 않은 것이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무언가를 얻기 위한 문으로 여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열리지 않으면 더 크게 두드린다. 그러나 나는 문 뒤에 있는 존재다. 나는 내가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보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를 본다. 성경은 말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 2절. 복은 일이 잘 풀리는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오늘 너는 축복받고 싶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너는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너의 기도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기도 방향을 돌이키려 한다. 이제부터 축복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는 기도를 너에게 가르치겠다. 축복을 받으려는 기도의 한계.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다. 너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잘 되게 해주세요. 형편을 바꿔주세요. 이 문제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야, 그 기도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다. 너의 간구에는 절박함도 있고 눈물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기도의 중심을 본다. 너는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기보다 더 조급해진다. 응답이 더디면 믿음보다 계산이 먼저 올라온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 정도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 사랑하는 자야, 그 순간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된다. 나는 너와 흥정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믿음을 시험 문제처럼 채점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이 말씀은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더 간절해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말씀이다. 축복을 받으려는 기도는 늘 결과를 확인한다. 그래서 삶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려는 기도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힘들어서 스스로를 책망했을지 모른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왜 나는 기도해도 변하지 않지?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기도의 방향을 배우는 중이다. 축복은 기도의 끝에 놓인 보상이 아니다. 축복은 기도 속에서 내가 서게 되는 자리다. 이제 나는 너를 무엇을 달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누구 앞에 서는지를 묻는 자리로 이끌겠다. 다음으로
나는 너에게 묻겠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복을 상황으로 생각해왔다. 형편이 나아지면 복이라 여기고 문제가 사라지면 응답이라 여긴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먼저 말한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잘 보아라. 이 말씀에는 아직 아무 축복도 등장하지 않는다. 형통도 성공도 풍요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서 있는 자리만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형편이 늘 좋은 사람도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결과가 아니라 뿌리를 먼저 말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열매는 뒤에 나온다. 형통도 나중에 따라온다. 사랑하는 자야, 사람들은 종종 열매만 보고 기도한다. 열매를 주세요. 결과를 바꿔주세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뿌리가 먼저다. 기도는 열매를 요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도한 뒤에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 그 사람이 바뀌니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니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이제 나는 너에게 다음을 말하려 한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지를 축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변화 태도. 사랑하는 자야,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첫 지점은 말이 아니다. 태도다. 많은 이들이 기도의 문장을 고치려 한다. 더 공손하게, 더 간절하게, 더 정답처럼 말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떤 말로 시작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서는지를 본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으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늘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잘 보아라. 다윗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 문제를 제거해달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놓는다. 내 마음이 바르지 않습니다. 내 안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기도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꾸미지 않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 24절. 이 기도에는 조건이 없다. 흥정이 없다. 핑계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러내는 태도만 있다. 사랑하는 자야, 축복은 완벽한 기도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축복은 숨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너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올려놓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기도의 자리는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리다. 내 앞에 설 때 너를 포장하지 말아라. 잘 믿는 척하지 말아라. 괜찮은 사람인 척하지 말아라. 그 순간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관계가 된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삶은 반드시 그 뒤를 따른다. 이제 나는 다음 변화를 너에게 말하겠다. 기도가 바뀌는 두 번째 지점은 무엇을 묻느냐다. 축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변화 질문. 사랑하는 자야, 기도가 바뀌는 두 번째 지점은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질문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다. 그 질문에는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 뒤에 숨은 마음을 본다. 그 질문은 종종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질문이다. 고통을 끝내기 위한 질문이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도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묶인다. 선지자 하박국도 그렇게 시작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 1장 2절. 이 기도에는 분노가 있다. 혼란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 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그 정직함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하박국의 기도는 그 질문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다음 자리로 이동한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 2장 1절. 보아라, 질문이 바뀐다. 왜 이러십니까? 가에서 이 자리에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로 바뀐다. 사랑하는 자야, 축복받는 기도는 상황을 따져 묻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축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리를 만드는 질문으로 나아간다.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끝납니까?가 아니라 이 시간이 내 안에서 무엇을 빚고 있습니까? 질문이 바뀌면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중심이 움직인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답을 주기 전에 자주 질문을 바꾼다. 왜냐하면 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너를 다음 자리로 부른다. 기도의 세 번째 변화는 말이나 태도가 아니라 움직임이다. 축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변화 순종. 사랑하는 자야, 기도가 바뀌는 세 번째 지점은 움직임이다. 많은 이들이 기도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자리에 머문다. 응답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자기의 안전한 경계는 놓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축복은 기도가 끝난 뒤에 시작된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그는 모든 계획이 준비된 뒤에 움직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에는 목적지가 적혀 있지 않다. 보장도 없다. 계획표도 없다. 오직 한 걸음만 있다. 아브라함은 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보여주시면 가겠다고 몸을 움직였다. 사랑하는 자야, 순종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다.
순종은 신뢰의 표현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그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실패의 자리에 내가 다시 말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아라. 그는 확신이 있어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는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움직인 것도 아니다. 그는 말씀 하나에 의지해 한 번 더 순종했다. 사랑하는 자야, 축복받는 기도는 응답을 먼저 보지 않는다. 축복받는 기도는 말씀을 먼저 따른다. 그래서 순종은 종종 작고 조용하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다. 눈에 띄는 변화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 한 걸음을 본다. 그리고 그 한 걸음 위에 내일을 쌓는다. 이제 나는 너에게 마지막을 말하려 한다. 왜 어떤 기도는 삶을 바꾸는가? 삶이 변하는 이유.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묻게 된다. 그렇다면 왜 어떤 기도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가? 그 이유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환경이 완벽해졌기 때문도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변화의 방향을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보아라. 성경은 세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면 분별이 바뀐다고 말한다. 기도는 상황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사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자리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인생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흔들리는 기준은 분명해진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가 선명해진다. 나는 기도하는 너에게 이 한 가지를 가르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서 먼저가 중요하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많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그 뒤에 세운다. 그래서 기도는 늘 불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면 삶의 무게 중심이 달라진다. 그 중심 위에서 필요한 것들이 자리를 찾아온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의 인생을 가볍게 만들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세우러 왔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삶을 바꾼다. 그 기도는 환경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야, 이제 나는 기도의 문장을 가르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도는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서서 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해 서야 하는지는 분명히 말하겠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 왔을지 모른다.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하소서. 이 상황만 지나가게 하소서. 이 고통만 사라지게 하소서. 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나는 너를 한 걸음 다른 자리로 부른다. 오늘 너는 이렇게 서서 기도하라. 아버지, 이 상황이 없어지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서 있게 하소서. 이 기도는 빠른 응답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약속한다. 예전에 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은 마음대로 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 말 안에 거할 때 원함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너는 덜 조급해지고 덜 흔들리고 덜 두려워진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너는 무너지지 않는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너는 길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삶이 변하는 기도다. 사랑하는 자야, 축복은 기도 끝에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삶 그 자체다. 오늘 내 기도가 바뀌면 내일의 일정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분명히 바뀐다.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인생은 반드시 그 뒤를 따른다. 나는 오늘도 너를 부른다. 내 앞에 서라. 그 자리가 이미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